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적 비유들로 예수께서 하신 몇 가지 비유가 나오나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충성되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한 무리는 염소로 대표된 무리인가요? 아니면 양의 무리인가요? 염소와 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서 마태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제멋대로 산 악한 종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자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끝에서 결론을 맺으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를 기록한 목적은 재림하실 시간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모습에서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동일한 점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일어나 등을 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중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6가지 특징을 실물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둘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셋째,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넷째,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섯째,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5명의 처녀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가랴 4장 1절 2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들은 아마도 신랑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없어도 등잔에 준비된 기름만으로도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예상외로 늦어졌고 처녀들은 기다리다 못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각 개인이 준비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신랑은 언제 도착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랑이 온 것은 밤중이었습니다. 처녀들은 즉시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속히 오리라고 확신하고 늦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처녀들은 조는 동안에 이미 기름이 다 소모되어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신랑이 혹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청하였지만 그것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려고 헤매는 동안 신랑은 도착하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다 지친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떠했는가? 실물교훈 421페이지.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란트의 비유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같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예증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은 이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켰지만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장면은 언제 있을 광경인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기록은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인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두 무리로 나눌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든지 시골에 은둔하여 성경 연구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봉사의 삶이며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쁘고도 충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양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재림 때 칭찬받을 무리들과 멸망당할 무리들로 뚜렷이 갈라지는데 이 비유들에서 책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악인이라기보다는 무사 안일주의의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단지 기름을 예비로 준비하는 일에 태만하여서 쫓겨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로 쫓겨났습니다. 염소의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도 악인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거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깨어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주의 오심이 지체되더라도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며 주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둘째, 달란트의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주인의 관심이 이익이 얼마냐 하는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충성되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한 무리는 염소로 대표된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입니다.